안녕하십니까. 큰빛교회 청년 여러분들, 방석 기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금빛교회 방북석 신학 강좌 시즌2 시간이네요. 벌써 개혁주의 종말론 7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시작된 종말론 가운데 역사의 의미, 지난주에는 첫 번째,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역사에 대한 기독교적인 그런 해석이 불분명하다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격되어야 될 어떤 그런 견해가, 그런 역사의식이 무엇인가, 뭐 순환적 견해, 그리고 무신론 실존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격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놓쳤다면 여러분들이 지난주 강좌를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어떤 특징이 지난주 4가지를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여러 목적들을 이루시는 작업이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시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새로운 세대는 이미 어떻게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5번째로 역사의 모든 것은 목표를 향해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목표를 바라보면서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우리가 이 역사가 움직여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새 시대가 이미 열려졌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은 역사를 그 예정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그 예정된 그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정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우주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의 죄악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그런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사람만 구속함을 입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질서가 구속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역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만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하심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모든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역사가 지금 원래의 본연의 상태로 복원되고 영광스럽게 될 우주의 목표를 향해 움직여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의 모든 것은 목표를 향해 움직여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징으로서 첫 번째로 현 세대의 특징적인 활동은 선교 사역이다. 선교 사역을 바로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아직까지도 예전에 믿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역을 통해서
믿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계속되는 긴장 속에 살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우리 삶의 여정들 가운데서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유하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향유할 것이고, 하지만 향유하고 있고 향유할 것이지만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인가니, 죄와 고난에서 우리는, 그리고 또한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5번째라고 있는 역사의 모든 것은 목표를 향해 움직여 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역사 속에는 그 두 줄기의 발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의 성장과 발전이고, 또한 하나는 악의 왕국의 성장과 발전. 가라지 비유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단의 왕국이 최후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의 왕국이 성장하는 것과 함께 공존하며 자라난다는 거죠. 볼코프는요, 그리스도인과 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두 줄기가 인류의 역사에 종말 직전의 최후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과 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두 줄기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공존하고 있고, 그리고 언제까지 인류가 종말하기 그 최후의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인과 적 그리스도인이 함께 공존해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역사의 모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역사는요, 악에 대한 선의 승리도 아니며 선에 대한 악의 전적 승리를 계시하지도 않으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는 악에 대한 선의 승리도 아니며 선에 대한 악의 전적 승리를 계시하지도 않으셨다. 이 말은 그 한 세대 동안 이 둘 사이에 알력과 투쟁이 계속되어지지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싸움의 궁극적 결과는 뭐죠? 이미 승리했죠. 적은 이미 패했고, 그 패한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의 역사적 판단들은 모두 잠정적이다. 우리가 역사의 모든 것을 어떤 지향점,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고 있죠. 그 특징 가운데 네 번째, 우리의 역사적 판단들은 모두 어떻게 돼야 된다? 잠정적이어야 된다. 우리는 최후 심판의 날에 선과 악이 마침내 분리되고 모든 역사적인 그 일들에 대한 마지막 평가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그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최후 심판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모든 역사적 판단들은 상대적이며 잠정적임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절대적으로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 선하고 혹은 악하거나 또한 악이 지배적이다라거나 선이 지배적이다라고 확실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만물의 끝이 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역사의 현상도 절대적으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흑백의 논리 가운데 우리가 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 실제로 세상은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악한 일들이 많이 있고 세상 속에도 선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종종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경우가 있고 반면에 교회도 우리가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더 악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역사를 단순히 흑백의 논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 역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이해는 근본적으로 낙관적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악의 세력을 이기셨다고 믿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 낙관적이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만물의 궁극적인 결과는 악이 아니라 선이다라는 거죠. 우주를 포함한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은 결과적으로 실현될 것이고 비록 악이 종종 강해 보이나 하나님이 이미 지배자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낙관적으로 역사에 대한 낙관적인 그런 사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리스도는 현 세대를 바라보면서 종종 과도하게 비판적으로 그런 경우가 경향을 많이 보이죠. 벌크풀은 그리스도인의 문화에 대한 비관주의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지배의 어떤 긍정적 표징들을 보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은 단지 점점 더 악해지며 적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믿는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하여 단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일상생활의 연관관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아주 나쁜 종류의 경건주의가 널리 퍼져 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현 세대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통치의 표정들을 배은망덕하게도 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일촉즉발의 시대에 살고 있어. 세상은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어. 인류는 점점 악화되고 있어. 말세가 가까이 왔어. 등과 같은 말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널리 우리가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들은 이런 문화에 관한 비관론적인 사상의 가운데 이것이 기독교 신화와 일치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의 이해는 근본적으로 낙관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 세대와 다음 세대 사이에는 불연속 상태뿐만 아니라 연속 상태도 존재한다. 전통적으로 그 현세와 그리고 내세를 완전히 절단시키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요, 다가올 세대의 능력들이 이미 현 세대 속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현 세대와 그리고 내세에 대한 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 세대 살아가면서 그 내세에 대한 그런 능력들도 현 세대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그런 활동들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내세에서 경험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현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현 세대와 내세를 이렇게 단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신자는요, 지금 마지막 날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미 어떤 의미로서는 최소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일어났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도록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리할 수 없다는, 현재와 내세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마지막으로요. 할데베르크 요리문답 58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58번 영생이라는 조항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는가? 영생. 자, 답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현재 나는 마음속에는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 생명이 끝나면 나는 완전한 축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축복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긴 하나 그것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 영생이 주는 그런 위로가 무엇인가? 당장 결국 영생이란 것은 현 시대 우리가 누리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뭡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이게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 가운데서도 비록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영생은 내세 가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현 세대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영생을 가진 것을 통해서 지금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현 세대와 내세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로서 개혁주의 종말론 그 역사적 의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런 역사적 의식이 무엇인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비관적으로 바라야 되는가? 아니면 낙관적으로 바라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현 세대와 그리고 내세 어떤 단절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 역사적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나눴습니다. 바른 역사 의식을 가짐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의 기쁨과 또한 감사함으로 참된 위로함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회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귀한 것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안녕하세요, 청년부 여러분. 남예찬 목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 있는 사람 묵상 본문 중 하나인 사무엘상 20장의 내용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인기가 많아지자 사울 왕은 다윗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끼고 다윗을 해하려는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사울 왕의 위협에서 도망하여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도망치는 도중에 사울 왕의 아들이자 친구인 요나단을 만났고, 이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하나님이 너의 대적들을 모두 물리치실 것이다. 그때 우리 집안에 자비를 좀 베풀어줘.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건넨 요나단의 이 말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나와 관계없는 일이야.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외면하고 넘어갔곤 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 그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위로와 용기가 되어줄 수 있는 말을 건네고 더 나아가 그 지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청년부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했고 언약을 맺은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묶인 우리 청년부가 서로 사랑하고 힘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지체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